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참 좋은 날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자, 야곱 그리고 12아들. 참, 그리고 이 야곱의 두 부인과 두 첩, 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을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제 성경이 주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주목시키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이루게 될 이 야곱의 가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이제 펼쳐져 가는지를, 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대한, 신비한, 영원한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목을 시키고 있으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뜻을, 이 은혜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시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건져 나아오게 하시려는 이 영원한 섭리, 이 위대한 섭리, 이 장구한 이 섭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시대마다 세대를 걸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의 아버지인 야곱을 보여주시면서 또 어머니인 저 레아와 라헬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소위 지지고 볶으면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루어 가고 있으며 또 살아갔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정 안에 지지고 볶는 가족 사이에서의 그 일상적이고도 또 때로는 이례적인 또 때로는 참 삐뚤어지고 못난 우리 그러한 한 가정의 한 가족들 사이의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이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러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시대에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연약한 한 가정이죠. 연약한 한 가정, 많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많은 이 심지어 죄악이 있는 그러한 이 가족들,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섭리를 통하여서 연단하시며 훈련 받게 하시면서 마침내는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 택하신 가정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이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영원한 역사가 구원의 대장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친히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 가정에 삐뚤어지고 또 못나고 참 잘못된 이 마귀가 이 틈타는 그러한 지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37장도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인 야곱은 편애를 해요. 아니 야곱도 과거 아버지 이삭에게 편애를 당했잖아요. 편애로 인하여 참 마음에 큰 고통과 고생을 당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쌍둥이 형 에서를 더 편애했고 또 야곱의 어머니인 이 리브가는 야곱을 둘째 이 막내를 더 편애했죠. 이렇게 편애의 문제로 인하여 야곱이 참으로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지고 형을 속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가정이 박살나게 되어지는, 또 야곱은 저 바단 아람 외가댁으로 도주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참 고통을 누구보다도 야곱은 아, 알잖아요. 겪었으니까 본인이 편애가 얼마나 참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지를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야곱 본인도 또 편애를 해요. 첫 번째 부인인 레아, 두 번째 부인인 라헬. 물론 저 장인 어른의 농간 때문에, 참 장인 어른의 그 간교함 때문에 야곱은 원래 둘째 딸 라헬만 아내로 원했지만 원치 않는 이제 첫째 딸까지도 아내로 두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는 이제 하죠. 그러나 야곱은 둘째 이 라헬, 자기가 사랑하여 정말 아내로 삼고자 한 라헬만 편애합니다. 레아는 철저하게 무시했죠. 아니 그래도 아내가 되었으니 나름의 어떤 좀 균형은 야곱이 두 부인 사이에서 좀 만들었어야 될 텐데 야곱은 라헬만 편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을 향해서도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만 눈에 띄게 편애를 한 것이죠. 이삭, 아버지 이삭이 큰 아들 에서만 편애했던 그 문제. 근데 이 야곱 역시 이삭의 잘못된 면을 그냥 또 닮아서 자기가 진짜 사랑하여 아내를 삼고자 한 라헬이 낳은 아들만 또 편애하는 이러한 쓴뿌리가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요셉의 형들에 해당하는 아들들에게는 대충 옷을 입히고, 오늘 말씀도 일부러 우리 가운데 주목시키고 있지만 요셉에게는, 편애하는 요셉에게는 어떤 옷을 특별히 입혔어요? 채색 옷을, 알록달록한, 당시에 이 옷에 이 천에다가 염색하는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때였으니까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은 굉장한 사치이고 굉장한 어떤 부유함이고 뭐 심지어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아버지 야곱은 입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이 요셉을 얼마나 질투할지, 얼마나 시기할지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러한 이 형들이 이 11번째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아버지가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편애의 이 죄, 편애의 문제. 야곱 자신이 겪었으면서도 똑같이 자기도 이렇게 편애를 하여 사랑을 받지 못하는 다른 아들들에게 가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던 것이죠. 아버지를 하면서도. 참,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결국 편애를 야곱도 하게 되어지자 야곱이 이 편애로부터 자기가 참 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빼앗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내가 챙겨야 된다. 물론 에서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빌미를 제공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갖고.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 속임수로 인하여서, 야곱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삭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마음에, 어머니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고 형 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형은 막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막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야곱이 저 외가댁 먼 바단 아람까지 도망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속임수가 얼마나 끔찍한
이 고통과 파괴를 가정에 가져오는지 야곱이 겪었잖아요.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참, 이 속임수의 쓴뿌리가 얼마나 집요한지, 결국 요셉을 시기 질투한 10명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워낙 유명한 성경의 이 이야기이고 사실이니까 결국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형들이 지금 아버지의 양떼를 지금 목축하고 있는 현장에 요셉이 찾아왔을 때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눈에 가시 같았던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면서 눈에 가시 같았던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첫째 르우벤을 통해 또 넷째 유다를 통해 죽이지는 못하게 막으셨고, 그리고 이제 인신매매하는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요셉이 이제 저 애굽 땅으로 노예가 되어 팔리게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이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채색옷. 이 야곱, 아버지인 야곱이 11번째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특별히 형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았던, 요셉에게만 입혀주었던 채색 옷을 아버지 앞에 딱 내어 보이면서 이미 그 채색 옷은 짐승의 피로 적당히 묻혀놨거든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주워왔는데 아버지 잘 보시라고, 혹시 이게 아버지가 요셉에게 만들어 주었던 그 비싼 채색옷 아니냐고, 이 요셉이 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거 아니냐고. 야곱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그때 겪잖아요. 요셉의 옷이로다 하면서, 내가 지어준 요셉의 옷이로다 하면서 속임수에 야곱도 넘어가요. 아들인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었잖아요. 그래서 큰 고통을 가정에 가해했잖아요. 그런데 이젠 아버지가 된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임수에 이렇게 당해버리고야 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요셉이 정말 죽은 줄 알고, 야곱은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안 거잖아요. 그 채색,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는. 이 속임수라고 하는 쓴뿌리가 얼마나 이 무섭습니까? 야곱이 아버지, 형을 속이더니 본인도 아들들에게 이렇게 끔찍하게 속게 되어지는 것이죠. 속임수의 쓴뿌리가 계속하여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이 뽑히지 않고 있는 이 속임수라고 하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속임수 쓰면 안 돼요. 속임수를 한번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불러들이면, 또 속임수를 내가 내 가정에 스스로 불러들이면, 이 속임수라고 하는 죄는, 속임수라고 하는 마귀 역사는요, 순순히 내 인생에서 이게 뽑히지 않아요. 순순히 내 가정에서 뽑히지 않아요. 이렇게 쓴뿌리가 되어서 대를 이어 가족들을, 인생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속임수라고 하는 죄악이.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 경종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 절대 쓰면 안 되겠구나. 가족에게건 이웃에게건 누구에게건 내가 속임수를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대로 다 당하겠구나. 이거 우리 무섭게 깨달아야 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아버지께 아주 그냥 눈에 띄는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은요, 눈치가 없어요. 아주 교만해지는 거죠. 무서울 게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뭐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제일 아끼는데 하면서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꿈을 꾸고는 이게 사실 형들에게 뭐 형들 막 불러 모은 다음에 막 일부러 막 자랑하듯 말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자기만 좋은 꿈이잖아요. 자기만 우쭐해지는 꿈이고, 형들은 뭐 자기에게 다 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꿈인데, 그런 말을
그런 아무리 그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참 꾸게 된 꿈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게는 은혜가 되어지지만 형들에게는 참 형들 마음은 참 그렇잖아요.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요셉은. 그 형들에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그러한 꿈의 내용을 버젓이 오늘 6절 말씀 가서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나이가 어린 요셉이 나이가 훨씬 자기보다 많은 형들을 향하여서 형들 다 집합 이게 모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꾼 꿈 들으시오. 들어야 된다고 당신들. 이렇게 막 지금 위세를 떨고 있어요. 아버지 이 그 권위를 등에 업고서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뭐 형들에게 이 정도쯤 내가 말해도 되겠지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형들이 저란다는 이제 그런 꿈 내용을 말하니까 형들이 기분 나빠서 오늘 8절 가서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럼 요셉이 그렇게 꿈에 대해서 막 그냥 자랑 떨 때 형들의 표정이 안 좋아진다는 거, 안 좋아졌다는 거, 또 형들이 이렇게 아주 이게 뭐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거 하면서 참 험하게 말이 돌아왔다는 거 겪었으면서도요. 요셉이 얼마나 눈치가 없던 참 청년이었냐면 9절 가서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용은 더 노골적이고 형들 들으면 더 기분 나쁠 내용인데도 버젓이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요셉이 지금. 다시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형들에게 말하여 또 집합 형들 모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또 막 그냥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내게 또 절하게 된다고. 오죽하면 이제 이 대목에선 아버지 야곱도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게 되잖아요. 너무 눈치가 없으니까 이 요셉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까지 이렇게 꾸짖어야 될 정도로 눈치가 없는 형들의 안색, 형들의 어떤 분위기, 형들의 심기 전혀 뭐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그냥 형들 무시하고 형들 기분 나쁠 말도 막 버젓이 막 해대고 막 그냥 이렇게 눈치 없는 참으로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요셉 아직은 철부지 같은 17살 모습이었던 거죠. 이 보십시오. 이러하니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살의를 느낄 정도로 막 죽여버리겠다고 저놈의 자식 이렇게 결국 삐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임수, 편애 야곱 본인이 참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었고 고통을 당했었고 또 자기는 속임수를 통해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또 상처와 고통을 주었었는데 여러분 이때 보면요. 여기 지금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기 보면 이제 이삭과 함께 지금 거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때에 지금 이 요셉이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형들이 막 그냥 이 요셉에 대해서 막 이 분노하는 이 즈음에 이들의 12아들들 이들의 할아버지인 이삭은 살아 있었어요. 야곱이 77세 때 장자권을 거짓말로 빼앗아서 이제 속여서 쟁취해 갖고는 도망갔잖아요. 바다나람으로. 그리고 바다나람 외가댁에서 20년을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77세 때 아버지였던 이 이삭은 자기가 곧 죽을 줄 알고 조급하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었는데 그 이후로 무려 43년을 더 살게 되어졌거든요. 이삭이 180세에 소천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때 요셉이 17세라고 2절에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바단 아람에서 20년 야곱이 지냈었고, 또 그 20년 세월 안에 요셉을 낳은 것이니까 17세. 43년보다 훨씬 못 미쳐요, 지금. 이삭이 살아있을 때예요. 보십시오. 편애와 속임수. 이것이 얼마나 참 이삭, 야곱 아들들에게까지 쓴뿌리가 되어 이토록 고통을 주는 것인지 야곱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또 우리 그 야곱의 아들들, 이들은 이제 뼈저리게 그 쓴뿌리가 뽑혀지도록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섭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지만 천국의 통로를 삼으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족이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편애의 문제, 속임수의 문제, 눈치 없이 막 자랑하는 문제,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까지 막 쓰는 이러한 문제, 이러한 쓴뿌리가 지금 이 야곱의 가정에 아주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쓴뿌리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뽑으시면서 이 문제 많은 택하신 가정이지만 문제 많은 이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쓴뿌리를 하나하나 다 뽑아주시면서 이들의 이 모든 죄악된 모습이 삐뚤어진 모습이 회개하게 만드시고 여러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회개하게 만드시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해주게 되어지며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가족들로, 그러한 가정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창세기 이제 이후에 펼쳐질 사실들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날 또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임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이렇게 눈치 없던 요셉이 형들 안색과 형들의 심기, 분위기는 전혀 살피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단에 팔려갖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갖고 애굽에 가서는요. 내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구나.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심기를 살피고 또 그들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내가 살펴야 되는 것이구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애굽의 고위 관리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이 감옥에 투옥되어졌을 때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심기를 살피면서 결국 그것이 발판이 되어 애굽의 국무총리로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실망스러운 모습, 삐뚤어진 모습, 마귀가 틈탔던 모습, 이것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인생으로 반드시 가족 한 명 한 명을 또 가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참 삐뚤어지고 연약하고 뭐가 나 있고 뿔나 있는 가족 한 명 한 명 다 다듬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여러 훈련을 통해 다 이제 성숙을 시키셔서 성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서로를 섬길 줄 알게 된 가족이, 이 가족들이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천국으로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 삐뚤어진 모습들, 모간한 모습들, 혈기 부리고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다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과 훈련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마침내는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깊은 그릇으로,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영성을 넓히셔서 깊게 하셔서 섬길 줄 아는, 섬김으로 내가 천국을 누리고 섬김으로 천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 반드시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부모 자녀마다 다 삐뚤어진 모습이 있고 모간한 모습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선택하셨기에 우리 모든 부모 자녀를 선택하셨기에 야곱의 가족들을 이 가정을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참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천국을 스스로 누리고 천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자녀로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시켜 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우리의 모든 부모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가 천국을 누리고 가족들에게 천국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섬기는 인생들, 예수님을 쏙 빼닮은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평생에 걸쳐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명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마다 눈물 나는 일들 아시지 않습니까? 고통과 상처와 괴로운 우리 일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붙잡사오니 가정마다 부모 자녀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아픈 몸을 고쳐주시고 아픈 마음도 고쳐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꼭 맞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며 또 우리 여러 환경적인 세상적인 현실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앞날로 천국을 누리고 마음껏 나누어주는 앞날로 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